여러분은 행그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018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이렇게 등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헝그리라는 단어와 앵그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부르는 말이 이제 행그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화가 나는 사람들 간혹 보지 않습니까? 저희 집 둘째 영인이가 꼭 그렇거든요. 잘 놀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표정을 합니다. 표정이 어두워지면 무슨 일이 있냐 물으면 아무 일 없대요. 근데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주고 또 음식을 먹이면 또 금세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요, 혈당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뇌에 공급되어야 할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이제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짜증이 난다든지 또 화가 난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행그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화를 내시고 상인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를 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벌써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열매를 얻을까 갔지만 열매가 없으셨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제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신 겁니다. 아주 행그리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폭발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프신 그 상태였다라는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영 관계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느끼시는 이 배고픔과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신 것 사이에는 모종의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의 뜻이 뭔가 하면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예루살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평화의 마을에 평화가 없는 모습이 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이 감정과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요, 평화가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 지나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당해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보존이 안 되고 완전히 이제 소멸하게 되고 남유다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다시 재건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금 평화가 오기를, 평화의 때가 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모습은 평화를 잃어버린 평화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엉망진창이 된 땅을 기경했어요.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전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열매 맺지 못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은 평강이 임하여야겠죠. 평화가 임하여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지금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사십니까? 어쩌면 평화의 마을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왜 평화를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길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문제는 뭘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것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 오늘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 문제가 무엇일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잎만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고 잎사귀들은 또 이렇게 제거해 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양분이 이 열매에 집중되어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도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방울토마토에서 막 줄기가 나고 막 잎이 나고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열매들이 방울방울 맺히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 너무 많은 방울토마토가 열렸는데 이제 잘 이렇게 물을 주고 또 햇볕도 쬐어주면 이 방울토마토가 풍성하게 열려서 우리 가족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를 내가 욕심난다고 다 방울토마토를 따먹으리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몇몇의 이 방울토마토의 영양분이 이렇게 스며들도록 집중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열리긴 하지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방울토마토만 열리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가득한 거예요. 비본질로만 가득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문제가 꼭 이거라는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만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에 속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또 그 안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상인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조항들을 빠짐없이 지켜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따로 있었어요.
율법은 하나의 손가락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본질이 있는데 그들이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 본질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취미로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골프를 치시는 분도 있고, 또 테니스를 치시는 분도 있고, 또 낚시를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스포츠에 입문할 때는 저렴하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씩 어떤 욕심이 생겨요? 장비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채로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조금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좀 더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장비가 좋은들 뭐합니까? 연습을 안 하는데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거지 장비만 좋다고 비싼 장비만 갖춘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놓친 채 비본질에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을 이제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이제 주인공은 키팅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새로 이 학교에 부임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이 키팅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학, 법률, 사업, 공학 이런 것들은 고귀한 직업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시, 아름다움, 로맨스,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름다움이고 사랑이고 로맨스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의학이고 법률이고 사업이고 공학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공부 좀 잘한다라는 학생들은 다 의대에 가서 의사 되고 싶고 법대 가서 법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키팅 선생님의 가르침은 과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 뭐고 또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본질은 놓친 채 비본질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본질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게 뒤바뀐 거죠.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TV만 켜면 먹방, 유튜브만 틀면 먹방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이 먹방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더 먹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맛집 좋죠.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건강한 음식, 식생활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본질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면 본질이 아닌 다른 비본질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무성한 잎사귀도 있으면 보기도 좋고 아름답죠.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는 것,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평화가 다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요, 어떤 취미 생활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평화의 마을에 이 평화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다시 이 시청각 자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맺힐 시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 계획표가 있습니까? 1년 뒤에 나는 뭘 해야지,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거야, 20년 뒤에는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계획표를 짜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이런 어떤 장기 계획이나 단기 계획이 없다면 한번 꼭 시간을 내서 짜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20년 뒤에는 나는 이런 걸 이루고 있을 거야. 이룰 목적이 있는 사람의 인생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인생 계획이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내 계획표이기보다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기와 타이밍에 맞춰진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만 사실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내 인생의 계획표가 짜여지도록 그렇게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언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또 어느 나이에 내가 취직해서 또 연애하다가 몇 살에 내가 결혼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 사회가 말하고 요구하는 시기와 타이밍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대학은 언제 가고 취업은 언제 하고 결혼은 언제 해야지. 불과 20년 전, 20년 전까지만 아니죠.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나이 30 돼서 결혼 못하면 무슨 소리 들었어요?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기나 타이밍도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시기에 맞추지 못하면 어떤 소리 듣습니까? 시대에 뒤처진 사람. 이 사회에서 뒤로 밀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기와 타이밍에 맞춰서 남들 대학 갈 때 나도 대학 가야 되고, 남들 취직할 때 나도 취직해야 되고, 남들 결혼할 때 나도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를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생 계획표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간 계획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뒤처지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사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보면서 이상히 여겨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럼 나무는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시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죠. 모든 것은 수명이 다하면 시들게 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나무의 수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앞당기신 거죠. 다른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시간표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또 비슷한 말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을 느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간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시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저는 어리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때를 앞당겨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됐다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평화의 마을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시간표대로 짜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내 인생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예전에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보니까 뭐 기사든 이렇게 보니까 두바이라는 곳에 가면은 바다에 섬을 만들었대요. 막대한 자본을 들여가지고 야자수 모양의 섬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글의 지도에 확대해 보니까 진짜 그런 섬이 있어요. 야자수 모양의 섬이 있더라고요. 세계 지도 모양의 섬이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부산역 있잖아요. 원래 부산역이 있는 그 자리가 원래 바다였대요. 그 뒤로 다 바다였대요. 원래 초량부터가 육지였던 거예요. 초량. 근데 거기를 다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고 항만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뿐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간의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께는 시간을 얼마든지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 기다려.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 안 들리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기도해도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리는 그 결정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음성은 듣지 못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내리는 그 의사결정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그 내 판단과 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정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 사회가 요구하는 타이밍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떠밀어도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야 하고 세상이 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존재가 성도의 인생 계획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시간의 주관자 되어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시간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계획표를, 내 인생의 시간표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광채의 옷 입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나의 위대하신 주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시간표에 본질을 위한 계획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로만 가득 채워 있지는 않을까. 내 인생의 시간표가 혹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계획되고 짜여 있지는 않는가.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에 맞춰진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